일부 예배 때도 지난주에 오신 분들이 몇 분 있었더라고요. 오늘도 지난주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래된 성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잘 익숙하다 보면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잘 깨어서 내 말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들을 때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다 이것들이 지나고 나면 이게 고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깨달았고 누리시고 그래 행복과 감사를 누리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나중에 그때 가면 못 깨달아서 아이고 자기 스스로 저도 머리를 때리고 아이 돌아 이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말씀으로 잘 적용되는 그런 기도하면서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주 쉬운 내용인데 서로는 조금 성경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창세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몰라도 그런다 해주세요. 들은 기억은 나죠? 그런데 오늘 보면 창세기 관점에서 보려면 이 말씀이 두껍잖아요. 마태가 오보면 다 까먹어버려요. 관점이 뭐 관점인지 몰라서.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거든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세 번째 지금 예언한 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부터 마태복음 21장을 펴주십니까? 21장 1절 2절을 읽으면 이것이 있습니다. 21장 1절 2절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를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하면 곧 매인 낙이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이 말을 말하면 예수님의 전생애 중에서 오늘 21장부터 이후로는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겁니다. 오늘 이게 주일날 이야기거든요. 일주일.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적으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새 백성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클라이막스예요. 그게 21장, 22장, 23장 내용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제일 핵심 클라이막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를 꾸중하시고 그 특권과 위치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박살을 내버리고 새로운 백성과 새로운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딱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정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했냐니까 설명을 하기를 로마인들이 개성장군이 돼서 전쟁을 치르고 쫙 들어오면요 그들은 말을 딱 타고 그러면 딱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놓고 장군님 완세 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보시면 21장 2절에 보면 낙이 새끼를 메고 풀어오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12절. 잠깐 성경을 조금만 합시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쉬운 내용이니까 12절부터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이 월요일 사건이에요. 화요일 날은 드디어 18절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몇 절부터요? 부터는 그 당시에 큰 기득권의 파워를 두고 있는 누구냐니까 대제사장들이니까 대제사장들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안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두 비유를 드는 거요. 28절에 두 아들 비유와 33절에 악한 농구 비유를 들면서 너희들이 이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는 22장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초대하니까
초대 받으라 안 받으래요?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누가 안 받아들입니까? 오히려 문둥병자라든지 약한 자들은 받아들이는데 누가 안 받아들입니까? 바리새인들. 그래서 15절부터 22절에는 납세에 관해서 바리새인들과 토론하는 거고요. 23절부터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과 토론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34절부터 오늘 읽었던 바리새인들이 가장 자기 성경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바리새인들하고 토론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잘 들어보세요. 설교는 왜 재미가 없냐니까 토론을 해야 자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이게 물이 꽉 차 있는, 물을 뿜으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굴이 필요한 거예요. 그 토론을 해가지고 막 그들을 깨려는데, 그 당시 대대장하고 토론 벌였잖아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사람들 전부 다 뭐냐니까 오래되고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에요. 전통적이고 내 마침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나와봐라 한 만큼 근거한 사람들인데 토론해가지고 하나도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23장에 보면 23장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15절에 화 있을진저, 16절에 화 있을진저, 23절에 화 있을진저, 25절에 화 있을진저, 29절에 한 7번 화 있을진저 퍼붓 부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고 24장부터는 성전이 파괴될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대환란의 종말이 온다라고 밀고 가서 십자가 돌아가시거든요. 그건 어른 아시겠죠? 다시 한번 더 할까요? 간단히 다시 한번 요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기록한 것이 21장이에요. 21장, 22장, 23장은 앞에 마태복음 첫 시도할 때에 그때에 일어날 때에 기대가 목적과 이런 것들을 다 좀 성취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예언대로 왕이 되어서 개성장군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세상을 다 멸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다는 그 정치적인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정치급 힘은 다 빼고 예언대로 스가랴가 와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그들이 그 말씀 이룩하면서 그 모습을 진행하면서 뭘 드러내느냐? 예수님이 진짜 메시라는 걸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 핵심이 21장, 22장, 3장이 크레마스인데 그 중에 와서 뭘 하느냐? 그 기득권들, 대대대당 그룹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룹들, 사두개인은 교육자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서기관 그룹들. 이런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뭐 하면서요? 박수 3번이요. 시작. 이런 이야기 하면 자버리는 거야. 그다 이런 게 하면 자버리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1분만 기다려주세요. 요 배경을 알아야 오늘 내 설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들이 생각이 뭐냐? 그 그룹들의 생각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것이 34절에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다 하시지만 바리새인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뭐 하시려고? 36절입니다. 시작. 선생님, 지금 누가 질문했다고요? 한 율법사가. 바리새인들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바리새인 특징이 뭡니까? 우리 깻잎 10장 먹으면 한 장 11조로 들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렇게 11조를 잘하고 7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는 막 말씀대로 다 내 살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앞에는 대대상 지났고 사두개인 지났고 그거 다 설명 못하니까 오늘 이 부분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말씀 다 지키고 산다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자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물어봅시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이 말은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우리말로 꽂히면 구약 성경 중에서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이, 우리 신약이잖아요.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걔는 50%인데.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이 뭡니까? 묻는 거지. 못하면 신약과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시하는 핵심이 뭡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다 지키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 하실 말씀이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한마디로 뭡니까? 핵심이 뭐라고요? 구약 개념 핵심이 하나님 사랑해라, 사랑해라. 두 번째는 39절입니다. 시작. 둘째 계명이 뭐라고요? 네 이웃 사랑해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성경의 핵심이다. 그래 자, 그럼 봅시다. 유대인들은 사랑은 지금 없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행위가 남아 있잖아요. 그걸 딱지를 뿌는 거 쉽게 말해서 뜨끔하겠죠. 앞에 대제사장 뜨끔했잖아요. 사두개인 뜨끔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 뜨끔했잖아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고 여를 잡아 죽이 뿌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딱 들어가면 뜨끔할 때에 깨어지고 회개한 게 아니라 잡아 죽이라는 목사를. 셀 모임 시간에 그래 푸는 게 아닌데 목사하고 좀 푸는 이상하네. 내 평생 열심히 했는데 그래 푸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오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제1창세기부터 쭉 여기까지 오는 게 말씀하는 게 뭐냐는 거냐면 그걸 각도를 갖고 있으면 이게 와닿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저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을 보시고 만들어 놓고 보시기 뭐였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경상사투로 고치면 억수로 좋았더라. 뭐 다른 말로는요, 대끼리 좋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누굴 보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고.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피조물과 이렇게 관계를 나누는 것, 사랑을 나누도록 요거를 인격적이라 뭐라고요? 뭘 한다고요? 인격적이란 말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동물하고 인격적이랑 안 그래요. 딱 어디 쓰느냐 하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의 인격적이고 인간과 인간 관계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이라는 말 뜻 속에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씨앗을 봄에 채소나 이런 것들을 봄에 탁 땅에 뿌리잖아요. 화분에 심잖아요. 그럼 물을 주고 햇빛을 쫙 비추면 그것들이 싹이 나고 나중에 자라서 채소가 되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의 관계거든요. 그게 인격적이라 하면 식물은 인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식은 인격적이잖아요. 그래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반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주고받고 인격적이 되는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원래의 계획은 뭐 계획은요? 이 네 가지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네 가지를 몰라요. 타락한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관계가 첫 번째 방송실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지금까지 인간과 동물하고 다르다. 그래서 서서 다닌다. 그래서 사람을 호모 에렉투스라고 그래요. 사람이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뇌 용량이 크다. 그래서 놀이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호모 무텐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동물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하고만 관계되는 인격적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할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서반자 3장 17절에는 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사랑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유아세를 합니다만 애기들은 사랑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걸.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지쁜 것들을 몰라요. 그 깨진 결과가 어떻느냐? 이번에 할 거예요. 이번에 큰 이번 할 테니까 이 관계 네 가지 할 거예요. 첫 번째 정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 두 번째는 그것이 타락했다는 뜻을 설명할 거라고요. 그 세 번째 회복하는 방법은 다음 주에 할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의 관계했고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오늘 보겠습니다. 39절 보세요. 39절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해라. 예, 자신을 사랑해라, 사랑하지 마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기주의가 되라 그 뜻이 아니고요. 자신을 사랑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은 것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즉 내 미움도 인정하고 못난 성품도 인정하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고치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뭐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그래서 그 누리고 약한 부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자신이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여주기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자상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단점도 알고 약점도 알고 그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못하고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죽일 놈, 이 사람 싫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사랑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여기고 삶으로 받아들이는 이 로마서 6장 11장의 내용이 되어져야만이 자신을 사랑하게, 건강하게,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이웃과의 관계. 무슨 관계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만큼 누구를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기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매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라. 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뭡니까? 약육 강식으로 강한 자만 살아남거든요. 이 세상에서 이긴 놈만 살아남는 거예요. 강한 놈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느 때 행복을 누립니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에 가장 행복을 누리거든요. 행복은 물론 우리 부인들이 남편이 돈을 갖다 줘야 행복하는 거 맞죠? 그런데 돈만 갖다 주면 행복합니까? 아니죠. 돈도 갖다 주고 여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고 사랑해 주고 맞죠? 그게 사랑이, 이쪽 좀 대답 안 하는데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 받을 때에 살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거 한 구절은 꼭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다 찾으십시오. 다 찾아야 되고 볼펜과 적어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찾으시고 또 볼펜 내시고 적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주신 명령이 이거예요. 끝에 보니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잖아요. 여러분 잘못 알면 들으면 다스리라, 총과 칼로 힘으로, 그 뜻이 아니고 적으십시오. 볼펜 가지고. 첫 번째, 섬기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섬김으로써 다스리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잘 경영해라. 뭐라고요? 적으십시오. 이게 적힌 교회는 함께하는 성도가 안 적힌 사람은 신천지라는 줄 알죠. 이렇게. 첫 번째, 다스리는 뜻은 뭐라고요? 섬김으로써 다스리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남편들을 남들은 여러분의 가정들을 아빠의 힘으로 돈 잘 벌여갖고 건강해가지고 그 힘으로 가정을 잘 경영해라. 가정의 식구들을 잘 섬기라.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또래 아빠들은 술 먹고 지랄 부리면서 막 두드려 부사고 게임하고 감 지르고 그걸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는 파괴하는 것이. 그 뜻이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하나님의 관계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몸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칼로 그걸 만들거든요. 세 번째 이웃관계 사이좋게 돌보며 보호해주며 네 번째 세상을 잘 다스리라. 이렇게 관계를 만들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보시기 힘이 좋았더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깨어짚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깨어진 세상에 태어났어요. 뭐라고요? 그래, 깨어진 게 정상이라,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인자하고도 와닿지, 앞에가 안 와닿는 거예요. 1번에 안 와닿아, 2번이 와닿아. 해볼게요. 와닿는지 안 와닿는지 해볼까요? 첫 번째, 그렇게 오늘, 현재, 지금이 깨어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알 마음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 그래 연약해서 인간이 만든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인간이 연약해서 인간을 종으로 의정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도와줘. 그것이 신이라는 거. 내 뜻대로 기도 응답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관계가 안 되지. 깨어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교회 오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깨어진 관계로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도 안 되는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막 웃고 찬양하는데 속으로는 외로워서 못 살겠어. 그래서 많다니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욕제의 할머니가 100명 사는 동네에 살았어요. 그거는요, 정상적인 부드러운 말은 내가 그 박사과정 가서 들어봤지. 시골에서는 우리 보고 사랑하는 아들아 이래 부른 적사가 없어요. 비려물 놈, 썩을 놈, 나가 뒤질 놈, 이런 이야기를 불렀지. 아닌가요? 요 촌놈, 촌년들 없습니까, 여러분 자리에? 은어가 그래요, 은어가. 아이고, 우리 사랑사랑 내 새끼, 이런 게 뭐, 강한 새끼,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비려물 놈, 자식이. 마을 놈 자식. 온 동네는 그래두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정상인이 없는 줄 알았다고. 지금 많이 고치도 이 모양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살아나니까 정상은 다 하나님 모르는 거야.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 모르고 개념도 관심도 없고 있다면 좀 도와줘 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이에요. 두 번째, 자기 자신 간의 관계도요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든 그대로 용납하고 인정이 안 되고 계속 세상 사람과 비교합니다. 순수한 내 모습 인정 안 하고요. 다른 사람은 어떤 자가용을 타지, 남은 어떤 집에 살지, 남은 어떤 옷을 입지, 오늘 무슨 저 사람은 가방을 들고 갔노. 근데 그런 거 살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는 부산 진표가 나는 루비통인데 이러냐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런 거 비교를 하는 걸 계속. 그게 뭡니까? 깨어진 관계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바로. 우리는 그게 보편화 정상이라 전부 그러니까. 두 번째는 깨어진 사람은 계속 행위로 평가합니다. 뭐라고요? 내 존재 자체가 어떻느냐 그런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떤 넓은 집에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교회를 치면 내가 어떤 봉사를 했느냐, 내가 어떤 말 전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이 행위를 자꾸 가가지고 많이 해보면 우월의식이고 없으면 열등의식으로 그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그대로 만들어 놓고 있는 존재를 모르니까 존재 자체를 못 알아듣거든요. 자꾸 행위를 가니까 그럼 불안한 거죠, 맨날. 그럼 불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들처럼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내 마음에 그걸 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답니까? 그 욕망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채워지거든. 욕망이 안 채워지니까 좌절을 겪잖아요. 좌절을 겪으니까 깨어지거든. 깨어지면 뭡니까? 내가 왜 깨어노? 자기를 스스로 정오해, 자기 정오. 그러니까 자기 안 되니까 뭡니까? 하는 거 한자. 한자니까 그 술 중독이 되고 뭐 소비 중독되고 나중에 자살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만족이 안 되니까 얼굴도 뜯어 고치요. 막 한테 발라고 변정 환장이 하는 거란 자 이렇게. 너 이상한 표현 하지 마세요. 지금 장서로 지금 제가.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만족이 안 되니까 뜯어 고친다고 뜯어 고치면 지가 되나?
그러니까 행위로서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행위로. 그래, 하나님을 못 만나면 지금도 그런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니 빼고 이런 적이 없거든, 성경에. 근데 지 속에는 수고가 무거운 쥐다더라. 니 빼고 다 오라. 이래 된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안 느껴졌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못해지는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럼 고생을 좀 더 한번 느끼면 나서겠죠. 고생을 많이 하면 느껴집니다. 어려움을 엄청 다 하면 느껴집니다. 그래, 어려움을 다 하고 느낄래요. 그건 성공하고 느껴요. 그건 선택하시 바랍니다. 나서겠죠. 자기 자신을 몰라요. 사랑을 못하는 거. 자꾸 뭐를, 행위를 만들라고 인정받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끼어진 거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만들려 한다고. 하나님 안 그래요. 하나님 나 자신을 보시고 심음을 했더라. 근데 깨집고 나니까 이제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 세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 뭐라고요?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요,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 상처를 받습니다. 이렇게 가만 보십시오. 부부지간에 상처받아고 헤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 부부간에 상처를, 부부는 서로 사랑하기도 바쁜데 안 그렇다니까요. 가장 정을 많이 줄 때는 부모와 자식하고 원수예요, 원수. 찾아가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 부모 자식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나간 개새끼한테 상처를 아무도 안 받았어요. 상처받은 거 보면 전부 가장 가까운 부부, 아니면 부모, 자식, 아니면 형제간들, 아니 목사, 그러면 전부 다. 한 번은 성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온갖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만났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래 만났는데 애가 막 분노가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래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그 분노를 풀어주고, 그래서 도대체 이 엄마가 어떤 엄마고, 그래 보자 이러고 막 근데 들어오고 부모님을 막 어머니가 들어오라고 하는데 세상에부터 그 엄마는 눈물이 막 범벅이 떼 있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대로 원망이 차있지만 부모는 그 자식을 품고 안고 해가 지치가 뻗었네요. 사랑으로서. 이게 하나님의 관계 깨지면 하나님 사랑을 몰라요. 자기 사랑과 다 그래서 요거 막 가족끼리 막 엉망진창이라. 저끼리 어른어른해. 근데 그 세상이 다 그래 산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엮이는 가정이거든. 엿기름이 아니고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래, 정상적인 기능을 모르니까, 이리 봐라. 세상 사람 다 그렇지, 왜? 그게 타락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타락의 관계에 끼어진 정상이지, 정상 가정은 안 그래요. 우리 옛날에 시골을 보더라도 양반이라는 집이 있었는데, 양반 가문들은요, 어떤 쌍놈의 집안들은 막 아버지가 엄마 두드려 패고 막 싸움하고 막 난리인데, 양반 가정은 안 그래요. 딱 자기 부인을, 우리 인사로 가면 말을 높입니다, 자기 부인한테 늘. 부부끼리 말 높이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두드리기는 안 하고 감지는 안 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쌍놈 집안 가문들은 막 술 먹고 와서 장도 깨고 부수고 막 남에게 별로 다 때려 부수고 맨날 싸움하고 막 감 지르고. 깨어진 관계에서 보온 사람은요, 그게 정상이라. 지금 세상 사람 이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관계가 힘든 거예요. 이과 깨어지고 나니까 뭐가 힘들다고요? 돈이 없어서, 우리 손님은 돈이 없지, 뭐, 과학 없습니까? 그처럼 관계가 다 힘든 거예요. 관계 터지고. 그러면 세 번째는 전부 다 그 이웃을 자기 중심적으로 환경을 이용해 묻습니다. 자기 딱 중심이고 환경을 딱 뭐, 자기 유리한 쪽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건강하면 애기 봅시다. 엄마들은 애기 맞춰주잖아요. 애기는요, 지 중심을 엄마 다 떼고 있으면 전부 다 울어가지고, 안 돼, 울어 부르고 막 꽝지를 부려가지고 다 맞춰주는 거, 그렇게. 지금도 아픈 사람들은요, 울어 보고 꽝지 쁩니다. 그러면 막 맞춰준다, 전부 다. 그게 어린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번째, 세상과의 관계도 깨지고 나면 세상을 아까 말 다스린다, 그것은 섬긴다, 뭐 한다? 다른 말로는요, 병량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세상을 깨지고 나면 어떻게 이용해 물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익되게 할까? 다 자기 중심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 특징은 어느 해에 들어갔다. 해가 지 뜻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 뜻대로 안 되면 돌아봅니다. 이 사람은 집에 가도 자기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 아내가 이렇다 치면 아내 중심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 돌아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진 관계단 말이에요. 듣고 보니까 우리 1번이 많아요? 2번이 많아요? 큰 1번이 많아요? 2번이 많아요? 큰 1번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 계획이었고, 큰 2번은요, 끼워진 관계예요. 어디가 많아요? 대답하는 사람은 지금 가만히 있다고 본전도 하는 게 아니고요. 걔는 또 50%라니까요. 큰 1번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게 많아요. 큰 2번 끼어진 관계가 많아요. 어떻게 회복할 것인데? 그건 다음 주 한다고요. 그 다음 주 오죠. 그리고 큰 3번은 뭐냐니까 끼어지고 나면 끝이냐? 안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요, 끊임없이 갈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했잖아요. 원래 만들기. 그래서 하나님 영이 딱 빠져나갔잖아요. 다음에는 그림을 설명하겠습니다. 영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영이 텅 비죠. 예? 텅 빈 그 속에 공허함이 있거든요. 왜? 나간 게 있단 말이에요. 나간 것이. 이거 나간 것을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면 속에 갈망이 공허함에 차서서 그 공허함을 채우고 싶거든. 그래서 그를 원인 공허에 안 채워지니까 불안하거든요. 늘 불안한 거야. 왜 불안한지 몰라. 불안한 거야. 세 번째, 그러면서 두려운 거야. 미래가 두려운 거라. 날 죽일 것 같고, 나를 유행이 먹을 것 같고. 이 공허함과 불안과 두려움 단어를 아는데 한 게 아니라 3년 걸리거든요. 머리를 인식에 가슴 땡기는데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들어야 그때 복음을 알아듣거든요. 마지막 결론, 와리 빨리 맞추려고 그럽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이 마지막 결론이 중요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정상인 것들을 그대로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 행복할 때는요, 바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 볼 때에 행복하잖아요. 그처럼 첫 번째, 창조주를 인정하면 뭐요? 이 네 가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신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 간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이것이 회복이 돼야 행복이 있지,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돈으로 찾고요, 성공으로 찾고요, 남의 학업으로, 인정으로 찾아갑니다. 끊임없이 찾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왜요? 찾기 위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돌아오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니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행복을 못 느껴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그러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맛을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클라이막스에서 남은 일주일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월요일, 화요일 이야기거든, 이야기가. 그래서 서기관들한테 지난 자로 인해 대단하고 토론을 그립니다. 안 통하면 대단하더라고. 두 번째, 그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지금은 치면 장로님, 목사님, 이런 권사님 그런 그룹대로 안 통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바리새인들이 종교바뀌면 평신도 중에서 안 통하는 거 지금요. 그래서 나중에 화해설진 이 사장이 합니다. 화해설진 그러고 종말로 끝나고 예루살렘 넘어가고 돌아가시는 게거든요. 오늘 함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적용돼야 됩니다. 근데 저기는 본인은 행복하지는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서 다른 거는 다 되는데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 안 되니까 뭐가 안 돼?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찬송이 안 되는 거야. 형식적인 거야.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망해가는
첫 번째 징조가 뭔지 압니까? 함께하는 교회가 망해가는 첫 번째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천주교처럼 형식화 되면 망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묵창, 기창, 설기창, 묵도, 찬송, 기도, 이런 것도 순서가요. 잘 몰라요? 순서 보면 우리 교회는 다르게 묵도함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종땡 치면서 옛날에. 거기 묵도, 찬송, 묵창, 기창, 설기창, 묵상, 기도, 찬송 이렇게 묵창, 기창 돌아가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순서인데 그게 천주교처럼 느낌도 없이 형식적으로 된 사람은 벌써 관계가 멈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기름 부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잘 보십시오. 목사도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그게 망해가는 거예요. 성도도 그래 앉아있어. 그게 망해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첫 번째. 잘 들어오세요. 두 번째 정상이 뭐냐면 그래서 되면 목사가 깨어있으면 교인들은 막 쪼죠. 그러면 교인들이 싫어서 나가. 반대로 막 교인들이 깨어있어 목사가 못 알아들어서 목사가 힘들어 갈등이 생겨. 두 번째 징조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자꾸 분리되어지는 것들이 두 번째 증상이에요. 세 번째, 분리돼가지고 나가가지고 교회가 유지되는 확률은요 10%도 없습니다. 90%다 망해요. 남아있는 교회도 빠져나갔기 때문에 울음 당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증상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망해가는. 개인으로 적용하면 바르죠. 서기관 바리새 오래된 사람들에게 아무리 본질을 이야기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성령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는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튼튼하게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네.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안 흔들려 딱 심장처럼 굳어가지고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해. 그것도 변화도 없어. 느낌도 없어. 그리고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소를 하면 이런 사람들은 막 찔리기 때문에 널 조심해야 돼. 맞주고 싶어서. 딱 마음이 이래 묻거든. 딱 이래가지고. 그 수익가 말하시는 그래 잡아주겠단 말이야. 오늘 잡아줄지 모르겠 조심해야 돼, 지금요. 이때 깨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입니까? 너를 사랑하느냐? 그럼 네 하나님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김태훈 주사님하고 윤 교사님 맞아보세요. 부부. 따라해보세요. 날 정말 사랑해요. 시작. 이 말이거든요. 네 정말 날 사랑하니? 이 문맥이거든요. 두 번째는 진짜 사랑하냐? 그러면 이것도 그걸 사랑하나? 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신부터 한국사, 네 진짜 하나님 사랑하니? 이랬더니 내가 물어봤거든요, 밤에. 갑자기 미안한 거라. 그러면 이것을 네 몸대로 사랑하니? 자신이 없는 거라, 자신이. 그런데 이걸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앉아 예배만 드려.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바로 앞에 말하는 대대장, 서기관, 반대 탁 찌르고 들어간 게거든요. 결론을 맺어갈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라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그러면 그 창조 하나님을 진짜 내 영에 영접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머리로 영접했습니다. 가슴은 없어요. 가슴은 아무 뜨거움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그냥 머릿속에 저도 못해 알지죠? 못해. 그냥 젖어 있어요. 머리는 다 알아요. 근데 가슴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오는 게 없는 거지. 그게 형식적인 거죠. 세 번째, 다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주님 영접했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데, 이 돼야 일이 되는 거예요. 영접은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뭐요? 하나님은 우주로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다. 놔두기를 원합니까? 회복시키기 원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잘못됐다. 관계가 잘못됐다. 놔두기를 원하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몇 년 전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게 만드시고 부활시키시고, 아멘.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된 사람은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 사람 특징이 뭐냐? 물론 신앙생활 하다가 다운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본이 되고 나면 그 순간만큼, 영접한 그 순간만큼은요, 기뻐요. 감사해요. 막 하고 싶습니다. 자원해서. 근데 중간에 식으면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영접했으면, 뭐 했으면? 세 번째, 내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동행함이 있냐는 거예요. 뭐 있냐고요? 이 설교하면서 니 동행하는데 왜 그렇게 과음을 지르고 화를 내노? 이렇게 할 말이 없던데, 바로 이렇게 느끼는 것이 동행이 기본입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지는데, 이렇게 못 느끼는 것이 동행이 안 하는 거예요. 잘함도 느끼고 못함도 느끼고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게 자기 인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바울 보십시오. 그렇게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갈라디아 이거 보면 욕을 해놨다니까요. 그리고 1차 전도 가지고 싸움하고 두팀 갈라져 버렸어요, 완전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일을 막았다는 뜻은 없어요. 그 성품 그대로 쓰는 게거든요. 베드로는 베드로 쓰는 게거든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할 때에 내가 요 정도 고치면 사랑할게, 그런 부부 없잖아요. 그대로 사랑했지,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도 사랑할 때 인정하는 그대로 인정을. 근데 부부 지금 오늘도 저녁에 부부 행복하게 하는데, 그 안 좋은 사람 특징은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치면 사랑할게 나오거든요. 그럼 첫 번째 고치가 결혼하든지 그러면 이미 지금 우리는 답이 없어. 안 고치십니다. 인정해가지고 들어갈 때 되거든요. 결론을 맺습니다.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지금 복음이 들어왔으면 내가 다시 한번 새 가족을 초대하면서 과연 나는 주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지, 그냥 신으로 인정하는지, 머리로 인정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진짜 영접했는지, 머리로 영접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요. 세 번째, 정말 내가 오늘도 동행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동행을 해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맛이 재미가 있습니다. 동행을 안 하고 종인으로 살면요, 그냥 우리 출애굽기 하는 것처럼 우울에 빠져요. 동행이 없으면 하루하루 삶이 무미건조합니다. 생명이 없어요. 동행을 하면요, 제가 지금 잠을 못 자서 피곤하고 얼굴이 시커매져가지만은 영은 살아있거든. 아닌가? 몸이 지금 피곤해서 그렇지 영은 팔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이요, 긍정적이 안 되고 비관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말도 그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동행 부분에서 다시 정해해 봅시다. 그래서 주님을 오늘도 마찬가지 진짜 영접을 하고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그분이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찬송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종교가 생활이 안 되고 신앙 생활이 되거든요. 근데 이미 찌들어진 사람을 깰라 그러면요, 너무 지금 오늘 힘들어서 있었고요. 마스크 써가지고 표현은 안 나는데 속으로 불불 개가지고 인생 있을 것인데, 좀 노용을 푸시고 이 셀 소그룹을 해가면서 적용을 해가지고 더 이상 성경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 됐으면 안 되잖아요. 화 이렇게 당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누려가는 축복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적용 시간에 오늘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이 모습을 창조주로 인정하시고 영접하고 내 속에 이 임마누엘을 동행하셔서 진짜 남들이 모르는 그 하나님의 기쁨 주시는 그 소망, 그래서 이 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스럽고 그다음 이웃을 사랑되지는 아름다운 관계 회복돼서 누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 안 사라집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주님요,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오늘 너무 힘듭니다. 주 뜻 이러면 살기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부족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하고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다 같이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넌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넘칩니다. 가를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로 안전합니다. 한없는 넌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바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로 안전합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이 도움의 손길을 받고 싶습니다. 주여 오른손을 드시면서 주여 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다 올리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내 인생에서 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 폭풍우 속에서도 허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주여 내 인생이 힘이 듭니다. 내 가정에 고난이 겹쳤습니다. 힘들고 고난이 주님여 도와주시옵소서. 날 도와주소서. 주여 외치는 이 소리에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인도. 다시 합시다. 두 도배 드시고 주여 인생이 힘이 됩니다. 결혼생활이 힘들고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이 힘들고 부부생활이 힘들고요 자녀생활을 키우기가 힘이 됩니다.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오늘도 외치는 이 소리에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면서 힘으로 두 손을 가슴에 대면서 남보기는 괜찮은 집안 아닙니까? 남보기는 잘 살아가는 집안 아닙니까? 남보기는 괜찮은 직장 아니에요? 남들이 말해줬습니다. 저 집 같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 속에 들어오는 내 마음의 외로움 속에 텅 비어있는 이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 허전함, 그 갈망 속에 주여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손을 잡고 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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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주여 인생을 젖잡고 가시옵소서. 아버지여 남들의 보기에는 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호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주여 인생이 왜 힘이 듭니까? 인생의 힘. 주여 내 가정의 인생이 내 부모와 자식과의 인생이 지금 왜 힘듭니까? 왜 길에 꼬였습니까?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하나님이 떠나간 내 가슴 속에 텅 빈 것은 세상 어느 무엇으로도 참 만족을 얻을 수 없는데, 참 행복을 얻을 수 없는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물질로서 또는 소유로서 때로는 학벌로서 재산으로 채우려 합니다. 오늘도 예수 만남으로 참 행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고, 내게 아주 주신 작은 힘이지만 나눠주며 살고, 이것이 행복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행복이 참 인생 살면서 눈물 날 일 많죠. 눈물 날 일 많지. 나의 행복. 다 같이 큰 소리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행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떠난 그 텅 빈 가슴 속에 성령님 영접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주님과 사귐의 맛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가정마다 주여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어렵으면 교회도 어렵습니다. 직장이 어려우면 가정도 어렵습니다. 서로 협력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늘의 지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세대 유아 세대 위에 성령님 오셔서 축복하시고 안수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늘의 큰 위로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저는 곁통과 충만한 힘이 깨어진 관계 속에 회복도 일어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